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구별일세 주신 할복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오늘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성이 거두라 복 주셨네 너저저히 날고 간 곳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 1절입니다. 594장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로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구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오늘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너저저히 날고 간 곳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옆에 있는 593장입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하늘에 저먹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조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원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흰소 위로 실랑이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로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기대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번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예수더러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3절입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 597장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번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588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충노와 독한 안에 어린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관하는 주님 죄를 버려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원심할 것 무언가 거래의 과를 보라 일산 승로하네도 솔로몬의 이런 어떤 이것만 못하였네 마음속에 던진 불로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 것하시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희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족하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을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으로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관을 들이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만민들의 찬양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향해서 소원하였도다.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97 597장입니다. 찬양 후에 금영옥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가 지극한 영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네
생명과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절에 따라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여 첫 추수를 하기까지 어려부터 지켜주시고 수확을 얻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1월에 결단하신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점검하여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념과 정쟁의 갈등을 따라 사랑과 배려로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어 화합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남북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전도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멈춘 주일학교를 회복하여 다시금 교회의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 5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4장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7절을 지키되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월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한 해의 반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반은 건강하세요. 네. 맥주 감사절입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활동하던 그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까지 해서 곧 아기가 태어날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핵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지 큰 병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약이 없는 것이 결핵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임파선에도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길어봤자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솔맨은 너무나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또 곧 태어날 아기가 너무너무 애처롭고 또 그들에 대한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시리에 빠져서 계속 슬퍼하고 또 죄책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의사가 이제 3개월쯤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3개월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3개월 동안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이 3개월 동안 참 선물 받은 그날같이 늘 행복과 감사로 채워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아내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위로에 이 선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늘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조상하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온 그 미국 사회에 아주 유명하게 되어져서 더 큰 이름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한부 인생 3개월을 그렇게 통보받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오히려 병도 나아지고 76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살고 감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 강력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이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또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가을에 별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계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감사절기와 또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사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받아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감사의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3번의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월절이 있었죠, 그죠? 출애굽 때 6월 넘어갔다. 죽음의 그런 저주가 넘어갔다. 또 초막절, 가을에는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같은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이제 봄 끝에 여름이 시작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벼농사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밀과 보리의 그런 수확의 기간들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를 계수를 한다라고 해서 대체로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77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은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가 50일이 걸렸다. 그래서 7주가 걸렸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시기이고 같은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또 신약에는 오순절 이렇게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특별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 절기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그렇게 한국어로 표현을 하지만 원어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도 이 첫 번째의 의미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래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의 유래가 주어져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참 귀한 전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든지 때로는 직장을 가면서도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참 그것은 귀한 전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작정을 하기를 그날의 첫 번째 손님에게 판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첫 번째 판 것은 통에 넣지 않고 아주 따로 이렇게 딱 보관을 해서 하나님께 늘 드렸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의 절기 이런 의미는 잘 몰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귀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의 감사 또 이 맥추절 또 77절의 감사의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10절 말씀에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복을 빼앗으셨나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주신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복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헤아려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 물으면 하나님 무슨 나에게 복을 줘. 늘 내 복을 빼앗아가기만 했지.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약간만 반대로 해보아도 때로는 내가 돈이 없으면 때로는 건강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뭐 한 부분은 잘 안 돼요. 또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복들을 더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더욱더 작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헤아려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자꾸 보고 그런 것만 찾고 있으면 그 인생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너무나 작아져서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매주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런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대체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거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씩 교회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니던 교단이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교단인데 이 교단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번의 감사를 하자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의 감사,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의 감사,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의 감사,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의 감사,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주심의 감사,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의 감사,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의 감사, 집에 함께할 가족이 있음의 감사, 평온한 저녁을 주심의 감사, 편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의 감사, 생명을 주심의 꿈에도 감사하자. 하루의 아침부터 밤에 또 잠잘 때까지 찾아보면 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감사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찾으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성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들을 많이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이렇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는 3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한다. 이것은 감사의 예물이 의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강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양이나 염소, 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전한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당하고 의로운 그런 소득 안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가 드렸던 아주 작은 그 동전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70절을 섬길 때에도 자원하는 예물, 그것도 힘을 해야죠. 어떤 분은 힘에 너무나 과도한 예물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껏 내 힘 닿는 대로 그렇게 드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이 17절에 주인 혼자 이렇게 덜렁덜렁 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7절을 드리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들렁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들은 내 자녀, 노비, 집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도 그가 일을 해야 하고 또 그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노비들이 재산과 같은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도 이게 인구수요에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을 되게 무시하고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또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아무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재산이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냥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손님들, 또 나그네, 이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 떠돌이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렇죠? 또 고아와 가부,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당시에 힘이 제일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인간답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는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7.7절을 지키라.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정신은 나에게 주신 것만 아니면 내 혼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자식 같이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 때로는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아픈 손가락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이 귀한 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이 17절 맥주를 감사하러 성전에 가버리면서 노비에게는 야 노비야, 너는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거 다 해놔, 이거 밀 이거 있는데 다 주물급해서 다 까나 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들른 성전에 가버린다면 노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입이 닭발같이 튀어나왔어. 자기는 말이야 들렁들렁 놀러가고 나만 이렇게 일시키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비는 감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땅 안에 한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한 사람은 불평하고 아파하는 그 땅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곳에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과 과와 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해라. 다 같이 아픈 이가 없게 하라.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 경주에 놀러 가면 채부잣집 들러보죠, 그죠? 그러면 그 채부잣집의 전통이 있잖아요. 사람 몇리 심리하는 굶어 있는 사람이 없게 하라. 부자들은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부자들. 그래서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여러분은 모비들까지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안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죠, 그죠? 뭐 직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차 안에도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에서는 뭐 성막 또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었을 때는 성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 바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택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늘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27절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 함께 모여서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는 모든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하든 가부든 때로는 소외받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둔 그곳에서 모두가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때로는 그 절기 때 모아지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우리가 절기에 좀 부활절, 맥주감사절, 때로는 우리 추수감사절, 성탄절 보통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라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예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40년의 사건, 이런 사건들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맥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기억하고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모든 절기에도 이것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를 지킨다, 추수를 했다. 추수를 했다는 것이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애굽에서는 내 땅이 없었어요. 추수를 해도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바로 왕에게 주어야 했어요. 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기후와 하나님께 주신 때로는 적절한 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하려면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열심히 씨를 뿌려봤자 헛것이에요. 헛것. 전쟁통에 다 불타버리고 다 낙사해 가버리고 이러니까 추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생각하면 생크가 된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7.7제를 드리는 자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승리자의 그런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것들을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감사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물해야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특별히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쁜 날, 또 감사절 날, 또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감사 즐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롭고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된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과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면 혹시 뭐하고 가라네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즐거워하는 주님 죄를 넘겨주시니 너희 몸을 목소리 헌신할 것 무엇냐 오래된 과거를 보라 율상 슬고하네도 솔로몬의 이보도 이보만 못하겠네 아무 속에 던진 풀도 귀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도 아구하는 것이여 너희 하는 아버지는 너희 설거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희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광명하지 내일 명령하지 말라 오늘 곳에 족하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또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상황 시간들이 아프리카 TV 인터넷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함께나 참고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우리가 나중에 녹화본이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통일교육자회가 7월 4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신 우리 금명기 목사님 생신 이번 주신가요? 늘 헷갈려요. 음력이어서 지나갔어요. 5월 음력 5월 20일이에요. 양력 6월 20일이에요. 항상 헷갈려요. 네, 우리 양동훈 청년도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도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통도가 다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밸브도 바꾸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다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밸브가 다 고장이 나서 아니 이제 우리 후동전이 고장나 저걸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단계로 앞에 수도 계량기 공사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아마
부러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더욱더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늘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